제가 로마서 쭉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와 관련된 말씀들을 또 격주로 나누는데요. 이제 오늘 다시 그 격주로 나누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이번 말고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이제 치유의 말씀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당을 다녔기 때문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그 교사들이 뭐 설교 시간에 자주 반복해서 했던 그 스토리텔링이에요. 맹인인데 눈뜬 이야기죠. 바로 이 일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시각장애가 된 사람,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죠. 그런 맹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맹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물은 내용이 2절에 나오죠. 랍비요,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에 그런 거냐 예수님께 물은 거죠. 제가 이 제자들의 이 질문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미사강변교회 성도들 같으면 그렇게 묻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맹인을 보면 아마 제일 먼저는 지금 밥은 제대로 먹었느냐, 배고프진 않으냐, 아마 제일 먼저 물었을 것 같고요. 또 앞이 완전히 안 보이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걸어 다닐 수는 있느냐, 뭐 등등 물었을 것 같고요. 너 부모님이 참 고생이 많다. 이 지금 성전 앞에 와서 구걸하도록 이 맹인을 데려다 놔야 되니까 아마 부모님이 그 수고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고생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우리 김광현 장로님 같으면 이런 얘기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주로 아마 우리는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치고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딱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주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 율법주의와 같이 맞닿아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 방식이 인과주의예요. 인과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 없다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혼나고 또 뭐 왼쪽 눈을 빼면 오른쪽 눈을 왼쪽 눈을 빼고 이런 것처럼 그 인과론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랬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본인 죄요 아니면 부모님 죄요 이렇게 물은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 누구 하나가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장애를 입었으면 그 병이나 장애는 그가 무엇인가 그런 병을 얻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과론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논리가 인과론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에서 만난 이 맹인에 대해서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죄 아니면 부모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이나 긍휼심 같은 게 생길 리가 만무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숙제가 뭔가 하면 이 원인을 따져봐야 돼요. 이 나면서부터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태어났는데 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나쁜 짓을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본인 죄라고 하기에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죄다 그러면 부모님 죄면 왜 이 아들이 맹인이 되냔 말이에요. 부모가 맹인이 돼야지, 부모가 병에 걸려야지. 그러니까 이 아주 굉장한 율법주의적 난센스, 해결 못할 이 숙제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 맹인이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맹인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맹인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죠. 또 구걸을 해서 먹고 살잖아요. 8절에 보면 구걸하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뭐 더울 때도 있지만 밤중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 자기 관리하는 이게 뭐 맹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걸 이제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다. 표적이란 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은 표적이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 목적을 나타내는 이걸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눈에 발라줘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7절 그 가르친 후반부 거기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시작. 아니 이에 가서 씻고부터 시작. 예.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눈에다가 진흙 저 주일학교 다닐 때는 막 진흙을 그냥 엄청 발랐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래요. 침을 한 바가지 갖다가 부어가지고 했다고 그래. 침이 어떻게 한 바가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뭐 약간의 흉내만 내는 정도의 그 진흙이 붙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 바른 진흙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침 뱉는 것은 조롱하고 경멸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침 뱉었습니다. 그때 그 침 뱉음이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침 뱉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침 뱉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손 들어보라고 그랬거든. 한 분도 안 계시대요. 어떤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어떤 기분 나쁜 일을 경험했거나 그러면은 막 침 뱉고 소금 뿌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쩌면 DNA가 같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흡사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맹인이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진흙 만들어갖고 눈에 붙이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 맹인은 아예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눈이 떠지겠는가? 침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붙이고 가서 씻고 오면 눈이 떠진다. 이걸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하면서 이 맹인은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맹인은 예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가서 7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씻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 맹인의 마음속에 내 이 신체적 장애는 예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도무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시켜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니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맹인이 얼마나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겸손히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것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이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아. 침 뱉어서 진흙 만들라고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에 이게 눈병이 나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안과 하나도 없어지지. 그게 된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 병이 나았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 기적 체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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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4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나는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 헬라어 원 보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낫이라는 거예요. 낫.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고 4절 맨 앞에 때가 아직 낮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다시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님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은 뭐냐? 세상은 어둠이에요. 암흑이에요. 오늘 맹인과 비교해서 보면 세상은 맹인입니다. 맹인이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을 물리친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빛이라고 해도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려진 맹인이기 때문에 옆에 와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예수님이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단순하게 육신의 눈을 뜨게 해서 살게 하는 것, 그런 단순한 치료 회복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맹인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의 눈을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몸에 달린 이 눈, 1.5, 1.2 하는 이 시력을 가지고 있는 이 눈, 이걸 육안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이 영적인 영역하고 물리적인 영역을 막 넘나들면서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체에 있는 눈은 건강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지금은 이 안과 또 이 우리 안경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해서 뭐 시력 때문에 완전히 고생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눈은 건강하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영적인 눈이 맹인이 되어 있는 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영적인 맹인으로서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둠이란 문제, 이것은
죄의 문제이기도 하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 가능하죠. 만약에 여기 이 공간이 깜깜하다고 할 때 여러분 전등 하나만 켜면 어둠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빛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 해결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물리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8절, 9절, 10절 그 이하에 보면 막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 네가 보게 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막 사람들이 다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육신적인 눈을 뜬 것으로만 이 맹인에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동시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영적으로도 눈을 뜬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맹인이 육신적으로도 눈 뜨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표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눈을 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증하는 이 일에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의 도구로 이 맹인이 쓰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맹인을 쓰신 거예요.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맹인이 치유받는 데 있어서 그 치유하는 방법,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할 때 그 치유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는 약 먹지 말고 기도만 해. 병원은 뭐러 가? 그냥 기도만 해.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제가 못 봤는데 저 청년기에는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의 치유의 방법으로 기도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방법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물론 이렇게 환자를 치유한 선지자들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또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많은 환자를 치유하는 치유 행적들이 나오는데요. 보면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을 획일적으로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치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들을 쭉 분류해 보니까 적어도 4가지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4가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명령,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냥 말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일어나 걸어라.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에게 소자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가니라. 말로만 치유, 예수님의 말씀. 또 한 가지는 환자를 터치하는 거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심으로 치유하셨어요.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나더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손에, 그의 몸에 손을 대시니 그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니라. 이 터치,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3번째는 귀신을 내쫓음으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걸 축귀라고 하죠. 쫓을 축, 귀신 기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묶음을 놓고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 명령, 귀신에 대한 명령으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공로죠.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해지면서 귀신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미아리나 저기 덕풍동 저 시장 그 동 뭐 그런데 그냥 깃발 꽂은 몇몇 집들이나 혹시 있을까? 귀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귀신의 활동이 많지 않아요. 귀신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저 청년 때, 30대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귀신 쫓는 일에 직접 참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말로 안 하고 이상한 말로 해요. 애기 말로 하기도 하고, 막 노인의 음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귀신이 참 많던 때가 있었죠. 이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도구나 재료를 사용하셔서 고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재료가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했을까? 예, 예수님도 재료나 도구를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진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하잖아요. 진흙. 침이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면 기름을 바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기름은 의약품이에요. 당시에, 고대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첨단 의약품 시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고대에는 이 위장병 같은데 이 고급 올리브유, 지금도 고급 올리브유를 위장병에 사용하는 그런 건강식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고 또 미용, 피부 미용에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올리브유 같은 거 이게 의약품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가서 직접 내 눈을 씻어야 돼. 내가 해야 될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열중쇼하고 가만히 있고, 나는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고, 그냥 기도했더니 낫고, 또 약 먹었더니 낫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무엇, 실로암까지 가고, 갈 때 누가 부축해서 갔을지 몰라요. 옆에 가이드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가서 물로 내 눈을 씻어야 된다. 전부 다 도구나 재료를 사용해서 치유가 있었던 것이, 네 가지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적어도 제가 분류할 때는 네 가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치료 방법이 이 신앙적인 치료 방법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면 그 신앙 잘못될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 어떤 이단 종파 같은 경우는 수혈을 안 하잖아요. 수혈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신앙이 이단으로 빠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병원의 도움을 받고 또 치료에 좋은 식품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죠. 병원에 간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병원 가는 것,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지, 저 사람 믿음 없이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치유 방법이 다양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들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셨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만나면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들을 읽어주고 또 해설을 할 수 있으면 해설도 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권변하는 일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은 낫게 한다는 말이에요.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기도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이 역사하시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셀 그룹 같은데, 여러분, 셀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셀 속에서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40대에는 4가운데가 아프고, 50대는 5가운데가 아프고, 60대는 6가운데가 아프다고. 모이면, 아프면 셀원들이 같이 그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요. 손을 대고, 예수님, 제가 손댔습니다. 이 손에 예수님의 손을 포개어 얹어주세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하면서 같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모였을 때에 이 아픈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시간이 됐는데 조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면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이 밤이라는 말과 또 어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둘은 약간 달라요. 어둠의 상대 개념은 빛입니다. 어둠이 세상이고 빛은 예수님이죠. 이 밤은 상대 개념이 낮입니다.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이고 낮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자, 밤이 온다. 밤이 온다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빠르게 가는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오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온다는 것이죠. 자, 해가 기울으면 밤이 오잖아요. 밤이 와서 인생의 밤이 왔을 때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일은 낮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전등도 이렇게 있고 해서 밤에도 다 일합니다. 24시간 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밤이 되면 일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참여하는 거예요. 1층에 갔더니 테이블 위에 휴지가 있어요. 그 휴지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할 일입니다.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남들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말이 우리 7절에 보면 가로쳐 놓고 히브리 말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친절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시죠.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냄받은 분이세요. 그러면 실로암도 보냄받았다 했으니까 이 맹인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맹인 둘 다 보내신 주체는 다르지만 보냄받은 자입니다.
자, 실로함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눈도 뜨지만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눈뜨게 하는 일에 너를 보내노라,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보냄받은 자입니다. 어디로 보냄받았어요? 우리의 가정으로 보냄받았어요. 우리의 일터로 보냄받았어요. 내가 자주 가는 문화센터로 보냄받았어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눈뜬 것처럼 그곳에 있는 영적 맹인들이 눈을 뜨게 만드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암으로 가라고 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세상을 보는 것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룰루랄라 살다가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닌 건 여러분은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영적 맹인으로 살다가 그냥 영적 맹인으로 어둠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나올 수 있음을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나를 실로암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